항상 5월이면은 어린이주일로 지내요. 그래서 첫째 주가 어린이주일인데 하필이면 어린이주일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드리는 거, 기왕이면은 먼저 드리는 게 낫잖아요. 밥도 먼저 먹고 매도 먼저 맞고, 맞아요? 네. 개분하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놔야 마음이 개분하고 다음 일이 집중되는데, 오늘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 여러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휴대폰부터 찾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카톡을 열어보죠. 밤새 안녕인가, 밤새 좋은 메시지 많이 왔는가 하고 카톡을 열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성경 통독방에 올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카톡을 열어서 7개 방에다가 그날 읽을 성경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착착착착 올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카톡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 앞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눈에 띄는 게 갓난 아이 사진들이 있고 어린아이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인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자기 프로필에 그 손주들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예쁜 줄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만 지나갔으니 참 우리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남은 못다 쏟은 정을 손주들에게 쏟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피비리 나는 경쟁을 치렀던 사람도, 아니면은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사원들을 대할 때 고릴라와 같이 무서운 얼굴을 했던 회장님도 아이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송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저기를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을 주도해서 인도하잖아요. 11살 먹은 아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그 앞에 가서 넙죽 절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 먹은 사람 앞에 가면 절하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나이 먹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그 아이에게 반해서 그 아이 너 참 잘 자랐구나, 너 앞으로 참 대성할 것 같구나,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절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먹은 이 무서운 고릴라와 같은 그 회장님도 아이 앞에 가서는 쭉 절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깍꿍 이렇게 하고 재롱을 떨어요.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재롱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재롱을 떠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예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린아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까? 라고,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 앞에 이어졌던 성경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연거푸 2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에 대해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그 미래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메시아의 때가 임박했음을 그들은 짐작을 하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곧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바로 그 천국을 세상적인 나라와 지금 이게 교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릴 권세와 영광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의 인식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들,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참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은 바로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로부터 바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통치권을 그들은 느끼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시 등극하시고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풍요롭고 바로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물질에 아무런 궁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면 각자 그들은 이제 바로 자신들의 직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인 베드로, 베드로 형님은 당연히 국무총리시 하겠네요. 안드레 형님, 안드레 형님은 국방부 장관 하셔야죠. 요한은 재무장관 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몇 개 남아요? 자리가 8개 남잖아요. 한 명은 이제 떠났으니까, 유다는 떠났으니까 8개 남는 자리를 가지고 서로 찌그러짜그러 하는 거예요. 장관 자리가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3개를 누가 할까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그 장관 자리를 못 주면 차관 자리로 주겠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황홀한 꿈을 꾸고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기 위해서 다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호통을 쳤겠습니까? 아니죠. 지나가는 어린아이, 저 멀찍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리 와라 하고 그 아이를 세웁니다. 15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와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깨끗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인데요. 바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특징이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사회였고요.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분명히 영광의 길이 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미미한 존재로 취급당할 각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내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찬양 집회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장관 자리가 주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들 뒤에는 바로 미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라는 것 가지고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높음이나 야망이나 지상의 제도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주장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의존하는 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세계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바라보면은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까지 내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높아지려고 계속하여서 노력하며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온갖 권모 술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그날 하루 지낼 그런 공간, 놀이터와 같이 그런 공간과 약간의 먹을 거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것이죠. 어른들과는 다르죠. 어른들은 지금 내일 걱정하죠. 10년 후에 일을 걱정하죠. 내 은퇴 후의 삶을 지금 걱정하느라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흰머리가 가득 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바로 그 근심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어린아이는요 그 현재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다투거나 남은 것을 훔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데 12 열매를 맺되 바로 돌아감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의 그런 능력을 오버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돈을 빼앗잖아요. 천국에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연약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천국에는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빠 손을 놓더니 저 옆에 있던 동네 형아들을 다 달려가더니 주먹으로 뻥 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니? 하니까 저 형아들이 평소에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내 후원자잖아요. 내가 도움을 없어요. 가서 뻥 치는 거. 자, 이게 뭐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형들에 대한 어떠한 무서움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 아버지에게 지금 감동하고 있는 모습.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실 최고예요. 가장 훌륭한 분이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분이고요. 가장 힘센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감동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 4,000년 정도인가요? 뒤를 시계를 돌아보면은 자,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백성들, 그 전차 부대와 시퍼런 그 홍해 바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백성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모세는 뭘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 동네 형아들은 무섭지 않다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구름을 보내서 애굽 전차부대의 사이를 가로막고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한 것 아닙니까? 아멘. 그뿐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였을 때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은 두려워했지만 그 2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형아들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의 감동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편안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인생살이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비온 뒤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감동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어린아이에게서는 적응력이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흡수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배운 것을 잘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요. 젊은 날에 그런 좋은 목회자나 그런 좋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그런 분들은요, 그렇지 못한 자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젊었을 때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비전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도요, 자기 목표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곧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차량처럼, 시동 걸린 차량처럼 쭉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겪지 않은 분들은요, 그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 하나 자기 생각이 정립되기까지는 5년, 10년, 20년 목회 다 마치는 날에서 그때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뒤통수를 끔찍끔찍 하는 거, 바로 흡수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는 나이는 늙고 머리를 굳어가지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요, 이게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캠퍼스에서 함께 부딪히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익힌 자들은 평신도나 목회자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하며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의 머리는 굳어져 있는, 몸과 마음도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열고 적용하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세월이
소모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이 배움, 받아들인다, 배운다,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을 실천한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중에 깊이 새기고 바로 적진, 바로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때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도 신앙 훈련이 잘 된 그는 바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신앙에 입에드는 상황, 그 당시에 자기가 배웠던 그대로 신앙의 그런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 중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뿐 아니죠.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받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하며 솔직하고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낮춘다는 것, 바로 낮춘다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내용이 내 마음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마음을 낮춘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는 오락실에 가서 밤새워 놀아보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펑펑펑 마셔보았고 흠뻑 그 술 취해보았고 그 다음에 비싼 휴대폰을 사서 이리저리 게임도 많이 해봤고 자가용도 사보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으니 그가 이제 가진 모든 그런 돈을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궁예주책으로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 받은 보상이라는 것은 즉 바로 주염 열매를 받아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부유함을 느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돈을 펑펑펑펑 썼는데 나의 신세여 나의 신세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종이라도 이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털레 빈털터리가 되어서 흐름한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갈 각오가 있는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동구 밖을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낮아짐의 자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만남의 그런 과정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나의 모습이 죄악에 가득하여서 내가 더 이상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죄악에 가득한 내가 이 죄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낮아짐의 자세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배려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준은 어린 아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 영접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과 같이 그저 그냥 도덕적인 관계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제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바로 영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은 다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바울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영접했는가? 그는요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다리라고 하였으니, 그는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주변의 친구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성전세를 내셨잖아요. 성전세를 내시되 바로 이것은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쉽죠? 예,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주변의 사람과 함께 가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 혼자 가지 말고. 아멘. 그래서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뭔가?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고용했다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세다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한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어린이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학교에서 실장이라고 친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용돈을 받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것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은 천국을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국을 파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연자맷돌에 목을 달고 죽으라라는 것. 자, 왜 천국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지불식간에 나왔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중에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중목에 닿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한 것이고요, 그 산상수훈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업이나 학력이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부당하게 탐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감동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높은 곳을 탐하지 아니하며 낮은 곳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천국을 누가 더 크냐는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성도, 이러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